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원래 나병의 존재야.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죄 덩어리. 우리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도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나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시아가 이렇게 교만을 부림으로써 나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나병은 자신이 나병에 걸린 환자라는 걸 우시아처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우시아처럼 그렇게 나병에 걸렸을 때 무엇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다시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대하에도 그렇고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나병이 걸린 후에 우시아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참여했다는 말도 없고 겸손한 존재로 자신을 낮췄다라는 말도 없어요. 뭐였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마도 원망을 했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 전에 아버지를 위해 섬겼는데 기껏 나한테 주는 게 나병이야? 이게 뭐야?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아?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겨?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존재가 나병이에요. 진짜 나병. 우시아의 진짜 죄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시아의 진짜 죄가 있어요. 물론 다 죄야. 다 죄인데 죽음에 이르는 죄란 말이야. 이건 죽음에 이르는 죄야.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그 성경 신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어. 저는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어떤 죄인지에 대한 설명을 저는 들은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몰랐어요. 지금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한테 죽음에 이르는 죄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는 모든 죄야.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요. 우시아가 저지른 죄는 다윗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사실은 세 발의 피야. 다윗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었어요. 자신들이 배가 고프다고. 형식으로 따지면 그도 사실은 죄를 지은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다윗을 뭐라고 하지 않고 다윗을 오히려 칭찬한다고. 왜냐하면 그 행위가 어떤 동기에서 나왔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나의 마음과 합했다라고 하는, 정말 나와 합한 존재다 라고 할 때 그 합했다라는 말뜻을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늘 알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건 인간은 죄의 덩어리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진짜 깨닫고 그런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자존심을 보존하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렇게 난리 떠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궤가 나한테 들어올 때 그 옷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벌거벗은 채로 춤을 추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용기가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다 왕 얘기할 때 가장 악독한 왕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므낫세 왕이라고 그래요. 므낫세, 히스기야. 근데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는 가장 위대한 왕인데 요시아와 함께 그 위대한 왕으로부터 므낫세가 나왔는데 므낫세는 완전히
그 하나님을 배반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므낫세가 어떻게 됐냐면, 잠깐만 찾아봐요. 어디냐면 역대하 32장.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 우시야하고 다른 히스기야 므낫세 왕하고, 그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쓰였습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나왔잖아요. 여기 마음이 교만하여 나왔잖아요. 누구랑 똑같이? 우시야랑 똑같이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그 다음에 26절은 뭐라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맞았어요.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역대하 33장 보세요. 33장 10절. 거기 10절 앞에 보면 므낫세라는 왕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나와요. 근데 여호와가 므낫세하고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 들었어. 안 들었단 말이에요. 더 지독했어. 우시야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시야는 진짜 잘했고, 잠깐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분향한 것뿐이야. 잠깐. 이 므낫세는 이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패역한 왕으로 갔어.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나중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사야도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이 므낫세가.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므낫세가 이렇게 했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므낫세라는 이 왕이 쇠사슬로 결박되어져 가지고 콧깨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어. 자, 지금 요 상태가 무슨 상태야? 우시야가 나병에 걸린 상태랑 똑같아.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우시야가 나병에 걸리면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고 궁전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다스리지도 못해. 그래서 아들이 대신 섭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똑같은데, 이 12절에 보면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면 환난을 당하여, 이렇게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어. 그 다음에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떻게 했다? 크게 겸손하여졌어. 13절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 무슨 기도겠어요? 회개 기도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겠죠. 뭐냐면 우시야가 나병에 걸린 건 원래는 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인 거야. 아버지의 은혜였던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진노를 내린 게 아버지의 뭐예요? 은혜야, 은혜. 무엇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한? 교만. 므낫세가 콧게 끌려간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야, 은혜. 그렇게 더럽게 살았어도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므낫세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근데 우시야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단 말이야. 그게 멸망에 이르는 죄예요. 죽음에 이르는 죄.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승리하지 못하면 전쟁을 아예 시작한 것도 아니야. 모든 게 꽝이야, 꽝. 이 우시야 한쪽에 우시야하고 한쪽에 히스기야 므낫세를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똑같은 구도로 가다가 마지막에 갈라진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갈라져 버린 거야. 두 십자가가 한쪽에는 지금 우시야가 달렸고, 다른 쪽에는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자, 정리를 해봐요. 모든 인간은 다 나병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했어요. 우리가 다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합니다. 그걸 잘 몰라도 순종해. 죄를 잘 몰라도 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좋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 기쁨의 삶을 살아. 우시야는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그러다가 반드시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근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은혜를 받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 요게
내 것일지 모른다라는 무의식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한번 깨어져야 돼요. 그게 교만이야,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교만을 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 그런 분들 많어. 예?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래서 7번 넘어지되 8번 일어나는 거야. 의인은 7번 넘어지되 8번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마지막이 일어서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마지막이 일어서는 것으로 끝나야만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진짜 감사가 나와. 승리가 나오고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야. 진짜. 그리고 진짜 감사 나고 이제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예? 그 환난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다는 것.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그 은혜로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게 최후의 승리야. 최후의 승리. 그 최후의 승리.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냥 도망한 게 아니야.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이게 마가예요, 마가. 본인이야, 본인.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겉옷 하나 걸치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2절에 어떻게 했어요?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어. 다 얼마 전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함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예? 창피하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내가 나 한 몸 살 수 있다면, 나 한 몸 살 수 있다면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볼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으로 갔고, 그레스게도 세상으로 갔고,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누구만 남았다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변명할 때,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나와 함께 하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아버지가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도.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는 그때에는 다 버렸어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그런데 그 바울이 4장 6절에 앞에 보면 이제 사실은 그 말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건데 앞에 미리 나와 있어요. 전제와 같이. 이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붓는 거예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이 이제 내가 다 끝냈어. 이제 옮겨질 때가 됐어. 자기의 때를 알 수 있는 사람. 네? 내가 언제 와서 언제 가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끝날 때가 됐고 이제 옮겨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갔어. 처음엔 다 같이 있었는데. 바울은 하지만 믿음을 지켜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쳐. 누가 어떻게 하건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 중에 마리아, 엘요한, 나, 우리 다의 요엘이,
그리고 기드온, 한나, 여러분들 다 그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이 모든 자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누구는 나를 버리고 왔고 누구는 나를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 도착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죠. 승리하지 못하면 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싸웠어.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저번 주인가 백제 가다가 저기 계백장군 황산벌 전투 거기 그쪽에 갔는데 뭐 다 하고 마지막에 백제 유산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면류관을 받는 자는 하나다. 그게 한 명만 뽑힌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만 받는다는 뜻이야. 승리자 이외가 없다는 얘기야. 전부 다 1등들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는 전부 다 1등들밖에 없지 2등, 3등들은 다 탈락자들이고 1등들만 있다. 그럼 우리도 1등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의 1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2등, 3등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함께 1등이 되자고 하는 그 1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발과 도착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우시아는 출발했는데 도착을 못했어요. 므낫세는 히스기야는 출발을 잘했다가 잘못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도착을 잘했고 므낫세는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살다가 하지만 끝에 도착을 잘했어. 예수님도 얘기했죠. 두 아들이 있는데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애하고 싫어요 라고 얘기했다가 뉘우치고 간 애하고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했느냐 라고 물어봐요. 뻔한 이야기예요. 자, 한 부분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제가 읽을게요. 기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저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 다음에 11절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 써있어요. 2장 7절에 그 다음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이기는 자는 거기도 밑줄 그어놔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7절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모든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2장 26절 이기는 자와 거기도 이기는 자 있죠. 밑줄 그어놔요. 1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다음에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 몇 개예요? 7개예요. 첫 번째 읽은 2장 7절은 에베소 교회에다 한 얘기고 그 다음에 2장 11절은 서머나 교회 2장 17절은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26절은 도아디라 교회 3장 5절은 사대 교회 3장 12절은 빌라델비아 교회 21절은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이 7교회는 기억해놔요. 전 늘 에서버도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버도 사빌라
그게 뭘 나타낸다고?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 근데 모든 교회 안에 마지막에 반드시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승리가 반드시 들어가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 그랬고,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고, 버가모 교회는 만나와 힌도를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생명책에 이름을 넣어서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는 뭐예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 라오디게아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중요하냐?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 승리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승리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기는 자는 이겨준다는 얘기는 이기지 못하는 자는 이것이 없다는 얘기고, 그럼 이것이 없다는 얘기는 7가지의 이 아버지의 축복이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또 다른 말로 뭐? 십자가의 축복이에요. 십자가의 축복. 이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 반드시 승리한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야. 뭘?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뭘? 말씀만 뭘? 진리의 말씀만. 성경 말이 아니라 진리로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 아버지, 제가 자유하게 된 존재군요. 그래, 나는 자유한 존재다. 나는 말씀만 믿는다. 나는 자유한 존재다. 내가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속의 자유를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라고 명령을 하고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만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만 붙잡고, 우리는 이제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갈등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진짜 자유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은 사실 관심도 없어. 근데 그나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들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얻은 답은 뭐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옛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옛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새 마음은 뭐다? 말씀의 마음. 말씀의 마음. 이렇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졌을 때 그 깨달아진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라니까. 승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꽝이구나. 그럼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승리해야 되겠다. 그럼 승리한다는 건 뭐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병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나를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진짜 교만이다. 그게. 내가 행동을 바꾸고 내가 마음을 바꾸고 내가 온전하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진짜 교만이라니까.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더럽고 추하고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이렇게 내 안에서 말씀으로 누리면서 동시에 내 마음으로 찬양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우리 그리스도에게 서로 대화할 때 느껴지는 그 마음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 새롭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그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고, 그렇게 반드시 아버지가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배워. 확실한 일에 거해. 떠나지 마. 배워.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진리로 배워. 그리고 확실한 그것 안에 거해. 떠나지 마. 그래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너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새로운 존재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승리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자리에 함께 도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임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짓는 어떤 죄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 머물러 있는 죄, 돌이키지 않는 죄. 아버지, 그 죄임을, 그 죄가 사실은 믿지 않는 죄이고, 그 죄가 사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고, 아버지여, 아버지,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환난을 주시고, 사실은 그 환난이 우리로부터 생기는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환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들아 돌아와라, 더 자라라, 더 가까이 와라, 조금만 가면 된다라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힘을 내라고 북돋아 주시는 성령의 소리를, 우리 아버지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시아처럼 회개하지 않고 진짜 죽음에 이르는 그 죄를 지음으로써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아버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그 나병의 존재로, 부정한 존재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리가 하나이오니 그 진리 우리 알고 이제 그 진리의 길을 들어섰으니 아버지 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그 아버지의 지상 명령을 저희들 삶의 존재의 명령으로 받았사오니 아버지 지키고 끝까지 그것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7교회가 받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름다운 일, 이 모든 보배롭고 신기하고 영화로운 일,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초월적인 기적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 찬양하고 찬양하며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